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우리로서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자.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땅 주인들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작은들에게 땅을 경작하게 한 다음에 소출의 일정분을 주인에게 바치도록 했고 그 모든 관리를 위해서 청지기를 두어서 자기 소유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땅 주인이 청지기가 자기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낭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하면서 올 때는 그동안 사용한 내역을 적은 장부를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그동안 소작인들로부터 거둬들인 것이 얼마나 되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는 왜 내 것을 낭비했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청지기 직분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 자리에서 쫓아냈더라면, 청지기 직분을 박탈했더라면 이 뒤에 얘기는 안 나오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계속하면 청지기 직분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만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청지기 직분을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화를 내는 것을 보니 뭔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내가 행동했나 보다. 그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대로 하게 되면 청지기 직분을 분명히 박탈당할 것이 뻔한데 청지기 직분을 박탈당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나이도 제법 들어서 힘도 없어서 땅을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구걸하며 먹자니 이건 창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신에게 주인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주인의 의중을 헤아리지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구나 하고 이 청지기가 나름대로 행동을 했을 때에 주인이 이 청지기를 굉장히 칭찬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소작인들은 일정분의 소출을 주인에게 드려야만 했지만은 가뭄이 들거나 병충해가 농작물을 망칠 경우 그것이 빚이 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드리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확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또 주인에게 약정한 것은 주인에게 그대로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다시 우리가 살 수 없으니 이 정도를 좀 주십시오 하다면 그것이 빚이 되곤 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청지기는 소작인들에게 너희가 주인에게 빚진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준다고 하니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모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1,000만 원 빚이 있는 자에게 500만 원을 탕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500만 원만 빚이 있다고 다시 증서를 써라. 그리고 600만 원 빚이 있는 자에게는 똑같이 절반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200만 원을 탕감해 줄 테니 400만 원만 빚이 있다고 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작인들의 상태를 감안해서 참작해서 각각 다르게 탕감해 주게 됩니다. 식구수도 다르고 또 그 집에 병든 자도 있을 수 있고 전부 참작을 해서 이 탕감 비율이 각각 좀 달라지게 됩니다. 탕감받은 이 소작인들은 주인의 자비에 굉장히 감사를 하게 됩니다. 청지기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주인이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도록 할 경우에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자기를 박대하지 않고 영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주인이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롭다 그리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처음에 주인은 청지기가 자기 소유를 낭비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낭비했다고 말했느냐 이겁니다. 주인의 돈을 횡령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인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좀 낭비하며 썼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재산인 양 흥청망청 썼다는 것인지 노름을 해서 주인의 소유를 탕진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낭비했다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은 청지기가 소작인들이 자기에게 빚진 그 빚을 임의대로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허락을 받아서 탕감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임의대로 막 50%, 30%, 40% 임의대로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것을 왜 칭찬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낭비했다는 것이 무엇이고 왜 주인은 자기 것을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산이 축을 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칭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단순하게만 본다면 세상 기준으로만 본다면 청지기가 그동안에 주인의 소유를 막 흥청망청 쓰고 빼돌리기도 하고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쫓겨날 것을 대비하여
불이한 방법이긴 하지만 미래를 준비한 것이 참 지혜롭다 칭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은 칭찬할 내용이 아니죠. 주인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것이고 감옥에 쳐넣어야 할 범죄입니다. 성경은 그런 행위를 절대로 옹호하거나 칭찬하는 법은 없습니다. 주인이 칭찬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청지기가 바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에 칭찬한 것입니다. 주인이 바라던 대로 청지기가 행동했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지 자기 것을 막 빼돌리는데도 칭찬할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주인은 그동안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했었는데 그것을 청지기가 이제 와서 하는 것을 보고 칭찬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땅 주인들은 가뭄이 들거나 병충해가 들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어떻게 해서 하여튼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도 소작인들로부터는 약정한 것을 거둬서 자기의 배를 채웠습니다. 소작인들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재산을 불리는 데만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땅 주인은 그들과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땅 주인은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 자기 재산을 더 많이 축적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작인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가 있으면 빚을 탕감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 한 주인이었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소작인들이 자립하기를 원했고 자기로 인해서 소작인들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이러한 주인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고 주인의 곡식 창고에 많이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이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주인이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를 칭찬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의중과 청지기가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좋아하긴커녕 도리어 화를 내자 그때서야 비로소 청지기가 주인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주인의 의중을 헤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의중을 따라 막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주인이 좋아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는 바로 낭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낭비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본문에 나오는 땅 주인, 청지기, 소작인들이 과연 누구를 비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땅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청지기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를 비유하고 있고 소작이는 죄와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땅 주인은 하나님이 맞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걸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거둬들이려고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서 모든 것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면 다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땅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부름받은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주인이 청직에게 낭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의 의중은, 주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더 많이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작인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주인의 의중을 몰랐어요. 주인이 맡긴 재산을 어떻게든지 최대로 불리기만 하고 그것이 자기 청직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인은 낭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낭비했느냐 아니냐의 기준은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했느냐 하지 아니했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했다면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 주인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낭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낭비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낭비하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학비를 주었습니다. 학비를 준 까닭은 분명하죠. 학교에다가 학비를 내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은 그 학비를 받자 그걸 몽땅 은행에 넣었습니다. 한 푼도 자기가 쓴 것은 없어요. 아버지 것을 축내지도 않았습니다. 학비를 몽땅 은행에다 놓고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아들은 분명히 자기는 아버지 것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그 돈을 낭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학비를 준 것은 은행에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라고 주었기 때문에 아들은 그 돈을 자기가 과자를 사 먹은 것도 아니고 무엇을 노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는 그것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서 왜 내가 준 돈을 낭비했느냐 하면서 화를 낼 것이고 아들에게 주었던 돈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학교에다가 학비를 내라, 등록금을 내라 그랬는데 그걸 내지 않고 은행에 놓고 잘 쌓아두고 학교에 다니지 않았는데 너는 내 돈을 참 잘 쌓아뒀구나 칭찬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어떤 재물을 맡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러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면서는 내가 이 돈을 맡길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니 너희가 이런데 유용하게 이 돈을 쓰라고 지시를 하면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자, 주인이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했는지 와서 좀 세물하자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에게 와서 저는요 주인이 준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대로 제가 묻어두었습니다.
이만하면 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그러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따위 무익한 종은 내게 필요 없으니 밖으로 쫓아내라, 이런 화를 뻘컥 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사실 자기가 허투루 쓴 게 없어요.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돈을 쓴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준 걸 그대로 자기 모아뒀다가 주인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입장은 좀 달라요. 내가 너에게 돈을 줄 때는 이것을 그대로 모아두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 유용하게 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네가 왜 내 돈을 낭비했느냐며 화를 내며 그를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의중을 따라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노름도 한 적도 없고 술도 마신 적 없고 알뜰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인의 뜻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드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쭉 비유를 드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서 같이 살아갈 자를 많이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준 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세워야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세워야 되고 죽고 멸망하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재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의, 불의, 선, 악, 복, 저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해서 의롭다, 불의하다, 복이다, 저주다,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실 수 있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악하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불의한 겁니다. 우리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쪽을 우리가 향하게 되면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복받았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거스린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자에 불과합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 되고 복의 기준이 되고 생명의 기준이 되고 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으면 복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복이라는 말을 쓸 수 없고 선이라는 말을 쓸 수 없고 의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거기에 의가 있고 선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재물을 가리킵니다. 재물 자체가 불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한다면 그 재물은 의로운 재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 사용한다면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한 재물을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영주할 처소인 천국에 데려갈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 예수를 믿도록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 좋은 사이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한다면 그것이 진짜 친구요, 다시는 헤어지지 아니할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내 영혼을 동호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권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시간도 재물이고 건강도 재물이고 재능도 재물입니다. 성도는 모두 주님의 청지기로서 죄 가운데 멸망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생명을 갖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최대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어떻든 우리가 빚을 지고 있든 없었든 우리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땅주인은 소작인들에게 관심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로 버림받은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은 누가복음 15장에 연이어 나온 말씀일 뿐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 목자를 떠나서 방황하는 양입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 산과 들로 찾아다가 양을 발견하고는 너무 기뻐서 제대로 먹지 못해 빼빼 말라 있고 지쳐있는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는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릴 때 목자는 그 양의 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짐승에게 잡혀 먹는다. 꼴을 먹지 못해서 빼빼 말랐을 것이다.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산과 들을 다니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다가 드디어 저기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양을 발견했을 때 그 목자는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다가 들쳐매고는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얘기는 집을 나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만류했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갔으니 밖에서 고생하다가 먹을 것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러다가는 이 아들이 죽을지 모른다. 혹시 아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아버지는 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대문에 나가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대문에 나가 서성거리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혹시 아들이 내가 대문에 서 있지 않으면 아들이 대문까지 왔다가도 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내가 이런 꼴을 하고 어떻게 들어가는가? 아버지가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내가 이런 꼴을 하고 돌아가다니 아버지를 볼 면목이 난 없구나 하고 다시 돌아갈까 걱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대문에 서성거리며 대문에서 왔다 갔다 하기를 1년, 2년, 3년 그렇게 합니다. 하루도 아버지는 날씨가 어떻든 춥거나 비와도 그 대문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맥없이 걸어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둘째 아들을 보자 아버지는 그냥 막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갑니다. 아들은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더니 그냥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 냄새나는 옷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뺨을 비비고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 이야기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고 한 영혼이라도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소원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냥 세상에서 그 재물을 쓰는 데만 하지 말고 이 재물을 없어지는 재물 아니냐? 그 재물을 바로 영원한 처소로 데려갈 친구를 사귀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결론입니다. 물질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재능도 사용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할 친구를 만들라.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긴 재물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쓴다면 의로운 재물이 되지만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용한다면 불의한 재물이 되고 그것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동안 주님이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세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으니 바로 내 즐거움에 너희가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못 사용하고 있던 불의한 재물을 이제부터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할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에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내 딴에는 잘 축적하고 쌓아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다 목적이 있었었는데 나는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만 했습니다. 이번에 전도축제 기간이니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계신 천국으로 이끄는데 내가 움직이겠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지원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영원한 초소로 사람을 이끄는데 우리가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만을 위해 썼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재물을 썼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 불의한 재물을 올바로 써서 영원한 초소로 사람을 이끄는데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다 거기에 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도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낭비한다며 책망을 들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모아두고 쌓아두는데 급급할 것도 아니고 또 내 욕망을 위해서 쓸 것도 아니고 영원한 초소로 사람을 인도하는데 내 몸도 쓰고 내 입도 쓰고 내 시간도 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